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최근에 그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통계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20대 청년 중에 10명 중에 7명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안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직장인 전체로 확대를 해보니까 84%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회가 되면 직업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이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은 더 높은 연봉을 원하고, 더 좋은 타이틀을 갖길 원하고, 더 안정적인 미래를 얻기 위해서 직장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라, 공무원을 해라, 대기업을 가라,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막상 그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게 정말 나의 인생일까?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TV 프로를 하나 이렇게 보게 됐는데, 유기견, 유기묘, 이렇게 이제 떠돌는 아이들을 모아서 돌봐주고 또 그 아이들을 다시 재분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분들의 하는 얼굴을 보니까, 일을 하는 얼굴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항상 웃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작은 생명 하나를 보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의미, 삶의 의미를 잘 심어놓고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의미가 있고 뭔가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에 예수님의 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있어요. 자, 우리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4명의 어부를 만나시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한마디 딱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복음을 전파하여. 자,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조금 어두운 소식을 먼저 접하게 되죠.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잡혔어요. 근데 그냥 잡힌 것이 아니죠. 잡힌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 왕에게 체포가 되었는데 그 앞에서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에요. 어두운 시작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억압을 받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겁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잡혔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핍박을 받고 있대. 요한도 저렇게 당했는데 나도 위험하지 않을까? 아마 숨거나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래서 사람의 길은 막혀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춥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그 사역이 시작되는 지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러한 원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핍박이 있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곳,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졌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핍박받는 거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압박과 핍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계속 드는 거예요. 전도하면 방해하고 또 다가가면 거부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멈추어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문도 닫아야 했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끝이 났다. 이제 교회는 문은 다 닫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교회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빨리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그러한 온라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어 있죠. 한 문이 닫혀도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변방에 있었어요.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변방 지역, 그 시골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 유대 본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9장 말씀을 보면요,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멸시받던 갈릴리 그곳에,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빛이 임하게 되었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복음은 화려한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첫 설교가 여기에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다 담겨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긴 설교를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핵심만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한 문장 안에 복음의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자, 근데 이 한 문장 안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때가 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때가 찼다. 이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간과는 개념이 달라요. 이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죠. 구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았고 계시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그때가 온 것이죠.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고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이 50세가 아니라 60세가 아니라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을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80세가 되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끔 시작하셨습니다. 젊었을 때가 아니에요. 다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결혼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가 또한 사업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되면 완성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또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영적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과 함께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생각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까지 나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왕자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 왕의 자리에 누굴 올려놓는 것입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또 뭐 하라고 합니까?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복음을 믿으라. 복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죠.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은 머리로만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해야 합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내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두 형제를 보십니다. 근데 그 형제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일하고 있었어요. 물고기 잡고 있었죠.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어업의 중심지였죠.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평범한 어부였어요.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엄청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아무런 학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아니고 율법 교사들도 아니었다. 그저 어부였다.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학벌과 경력과 재산과 외모 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학벌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재산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시선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보면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근데 그냥 뒤를 쫓아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따라오라라는 것은 그냥 뒤를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다의 문화에서는요, 랍비, 그러니까 스승을 따른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랍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목사님과 사는 거예요.
윤서야, 목사님을 따라와라 하면 목사님과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선생님의 삶을 관찰하고 선생님과 함께 살고 선생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그 스승과 함께 한다. 24시간 함께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랍비의 먼지를 뒤집어 써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포장도로가 아니니까 걸어가면 먼지가 많이 일어나요. 그 스승이 앞으로 가면 그 스승을 정말 가까이서 이렇게 붙어서 그 먼지를 다 뒤집어 쓰면서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쫄쫄쫄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스승을 가까이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나와 함께 호흡하자. 나를 닮아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 놓으신 것이죠. 그죠?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잡아요? 사람 잡아요. 근데 나쁜 의미가 아니죠. 그죠? 물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잡는 거는 뭡니까? 물고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죠? 잡아서 먹잖아요. 근데 사람을 낚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곧바로 즉시입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저 생각 좀 해볼게요. 예수님 저 가족들하고 상의 좀 해볼게요. 일주일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죠.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물이 뭡니까? 그들의 생계의 수단이에요. 이게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뭘 먹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쉬운 결정이 아니죠. 너무 어렵죠.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안정적인 수입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아가야 할지, 가족들이 뭐라고 할지, 친구들이 미쳤다고 할지도 있어요. 너 어떻게 하고 있는 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냐? 그런데 왜 따라갔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보다 더 큰 소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좀 더 자세한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했죠. 근데 이 제자들은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일을 해보고 그물을 던져봤는데도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저를 떠나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어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나니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더라.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좀 더 재밌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조금 더 가시니까 두 형제가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그들도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죠. 매일 그물을 손질해야 됩니다. 찢어진 곳을 보수하고 약한 곳을 보강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앞에 두 제자와 조금 다르죠. 뭐냐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어요. 근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죠? 이들은 제법 큰 어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또 품꾼들도 있어야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일을 좀 크게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뭐예요? 배에 버려두고 아버지 버리고 품꾼들도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요. 결정 쉽습니까? 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품꾼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모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이들도 곧 따라갔다는 거예요. 막 일 정리하고 다른 거 하고 나서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 이러니까 바로 쫓아가는 거예요. 바로 쫓아갑니다.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쉐마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외우며 살아갑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자신들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의무였습니다. 아니,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특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4명의 어부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시작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앞으로 자신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오순절날에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안드레는 자신이 자기 형을 예수님께 소개함으로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할 줄 몰랐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최초의 순교자가 될 줄도 몰랐죠. 요한은 자신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알았죠.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이것 하나는 알았어요. 그물보다 배보다 사업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옳았다는 것은요,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어요. 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버렸던 그물과 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지고 없죠. 근데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했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죠. 근데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갔던 그 예수님, 그들과 함께 있었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시다. 그들이 전한 복음 어디에 있습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발자취가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유익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어도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리 오너라. 나랑 같이 가자.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지금 2026년 대한민국 지금 이곳에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학벌이 없어도 괜찮다. 경력이 없어도 괜찮다. 재산이 없어도 괜찮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 무언가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면 무언가를 좀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와 사업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버리고 가자, 어머니 버리고 가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버려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명예가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것을 버려야 한다. 어떤 사람은 나의 계획을 버려야 돼요.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이 모두 다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어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면 뭘 버려야 됩니까? 나의 계획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버린 것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목적이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직장의 84%가 직업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로 일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학생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원으로 일하십니까? 그것은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동료들에게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주부이십니까? 그것은 그냥 집안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4명의 제자가 부름을 받았어요. 한 명만 부른 게 아니죠. 베드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제자들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한 공동체가 되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계 열방 가운데 저 아프리카 땅에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를 따라오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4명의 평범한 어부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목사님 말고 예수님 따라오라. 예수님 따라가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르면 무언가 이룰 수 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관계를 깨뜨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잃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훨씬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게 됩니다. 영원한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즉시 결단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 한 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다 내어 맡겨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이러한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